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만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 모두 바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실행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본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너무나 잘 알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 측면을 한번 생각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 강도 만난 자는 누구인가? 어떻게 강도를 만나게 됐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하고 또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닫고 결단해야 될 그리고 행동해야 될 그런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사실 첫사람 아담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되었잖아요. 물론 그 배후에는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내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 하와가 그 과일을 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아내의 말을 듣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모든 권세들을 갖다가 기득권을 원수 마귀에게 송두리째 이양하는 그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다시 말해서 계명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 결과가 바로 강도를 만나게 되는 이유였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단 첫 아담만 강도를 만난 자인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인류가 다 강도 만난 자의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죄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구속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듯이,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이 죄를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산 영이잖아요. 영혼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영혼이 존재하는 영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죄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영으로 태어나는 인류 모두가 다 천국 들어가기는 이미 틀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둘째 아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인데, 어쨌든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인류가 다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품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던 자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가게 되면 여지없이 강도를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그랬죠. 그대로 방치하면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 인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 영광 보좌를 뒤로 하시고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계명이 있거든요. 목숨을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죽음과 사망 권세 깨뜨려지고 부활의 천년에 되시는 그 부활의 능력,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이라는 거죠. 그 계명을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거반 죽은 상태에 있었던 우리지만 소생할 수 있고 영원한 부활의 산소망에 동참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강도 만난 자가 누구인가? 첫 아담을 위시해서 모든 인류가 다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로 일평생 그야말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죄의 종로로 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케 하셨다 하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의 모습인 겁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도 너무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근데 과연 그들이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그 강도 만나서 거반 죽은 상태인 그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까이 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피하여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야말로 인류의 모든 그 연약함을 다 친히 채울하시고 채찍에 맞아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낫도록, 그리고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저주 아래 있는 우리 모두를 속량시켜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신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듯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나의 이웃이 되겠는가? 그거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먼저 나의 이웃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지만 주님의 공생에 끝나는 그 순간부터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서는 어떤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주님이 행하시던 그 공생의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라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꼭 그 사실을 알고 성령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정말 그 길을 힘들고 어려워도 걸어가고 달려갈 때 하나님의 무한 능력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제한 없이 나타나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 제사장들처럼 레위인들처럼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걸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 뭡니까? 주님이 그랬듯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들의 아픈 문제를 그야말로 위로해주고 어루만져주고 기도해주고 돌보아주는 그 사역을 오늘날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계속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쫓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가 된 주의 종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깨닫고 그 은혜를 덧입었을 때 감격스러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고백한 게 그거잖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되고 난 다음에는 주님 따라가는 커녕 자기 욕심 따라가고 자기 명예 따라가고 자기의 어떤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는 사람이 사실 한둘이 아니잖아요. 깨닫자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하던 일 네가 대신 하라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네가 정말 좋은 이웃이 되어 주라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니까 자비를 베푼다니다. 이 청년이 똑똑해요. 대답은 잘해요. 율법의 그 내용 핵심도 제대로 간파한 사람이고,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나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비단 이 청년뿐입니까?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과연 나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실행하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으면 앞장서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물론 인본주의 신학에서는, 인본주의 신앙의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신본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성령이 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왜 성령이 오셔야만 하는가? 주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내 믿음의 어떤 모양새가 어떠한가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말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난 주간에 1박 2일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107기 그 총회 임원들과 함께 임원회를 1박 2일간 덕산원천에서 가졌거든요. 제가 거길 다녀오면서 참 많은 새로운 느낌들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전에 내가 처음에 총회장 되고 난 다음에는 참 물의 기름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하나된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교단의 예산으로 이제 임원회 1박 2일간 진행이 되어지는 것인데 한 임원께서는 자발적으로 좀 값비싸고 시원한 음료 대접을 이렇게 했고요. 또 돌아오는 날, 끝나는 날 점심 식사는 또 총무 목사님이 자원해서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내년도에는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자. 아닌 말로 정말 교단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단 발전 기금도 내는 것이고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렇게 시간 내어 헌신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던 임원 몇 분은 저한테 청중이 참 용서를 구하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지 못했는 거 죄송하다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느껴지니까 굉장히 내 마음이 푸근해지고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총회장을 연임하도록 이렇게 허락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도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정말 수많은 교단들이 있지만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전도하는 교단은 사실 하나도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회장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소원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전도 일선에 앞장설 수 있는, 전도를 실천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로 구성된 우리 합동통신총회를 한번 세워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강하게 가졌었는데 물론 우리 교단 분위기는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전도부 집회 때도 그렇고 교육부 집회 때도 그렇고 제가 전한 메시지는 전부 다 전도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도 전도에 관련된 것이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으니까 주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성령까지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엉뚱한 짓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마치 예수 무당처럼 점쳐주고 복치 아닌 헌금 받아먹는 그런 사람들도 없자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물론 어두운 면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성령을 모신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하여 정말 희생하는 그런 주의 종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과연 어떠한가? 복음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 앞장서고 있는가? 그래서 총회장을 연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좀 진일보하도록 그렇게 정말 전도에 힘쓰는 우리 합동통신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임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제가 일전에도 그런 고백을 잠깐 했지만 순복음 교단에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성에서 제가 28년 목회를 한 그것들이 여기에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에 대하여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목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총무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동아신학교에서 성령론을 어떤 분이 가르치셨냐고, 누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분들 교환 구할 수 있냐 그랬더니 예, 목사님 한번 찾아보고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왜? 성령을 대하여 과연 어떻게 가르쳐 오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어떤 은사나 어떤 능력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잘못
오해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수 있고,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고, 성령은 과연 어떤 형태의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도 정말 성경적으로,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먼저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만약 잘못된 자리에 있다면 돌이켜야 될 것이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위치라면 더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의 맥락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요한복음 20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보내시는데 오늘날 안 가요. 그냥 서 있어요. 주저앉아 있어요. 들어누워 있어요. 정말 잘못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전체가 사실은 전도였고, 부활하신다는 그 전도를 또한 명령하셨어요. 위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처음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잖아요. 그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삶으로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고백하고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린다면 주님은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애가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야말로 주님께서는 하늘의 그 아름다운 멸류관과 상급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상을 바라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영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야말로 그 기쁨은,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날마다 걸어가고 달려갈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지고 보여지고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잖아요. 그야말로 자기 목숨을 복음을 위하여 내놓는 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으니만큼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삶 소망을 가진 자로서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취하여 가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그대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 총회 사무실에 다른 교단에 있던 그 평안노회 임원들 몇 분이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경 총회장들에게 정말 인사도 하고 식사 대접도 하고 싶다라는 연락이 와서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얼마 있다가 또 그들에게 답례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먼저 자원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교단의 어른들을 먼저 찾아뵙고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일 11시에 총회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경 총회장님들하고 현재 총회 임원들이 같이 이렇게 만나기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에는 한교총 주관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광복절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각 교단의 또 총회장들하고 총무들이 함께 동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광고를 하고 있지만 9월 11일, 12일 예장 합동공신 제108회 정기총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 우리 신학교 이사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이사장님을 위시해서 또 교수들 그리고 아무튼 중요한 그 임원들 새롭게 선출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이사들이 정이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사회 임원들이 모든 그 소속 목사님들이 자기 의무를 제대로 감당할 때 신학교 이사회가 정상화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11조와 헌물들을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아름답게 요긴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순복하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한 삶의 자리 위에 오만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